1월 16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기도 부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치거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어려울 때도 기도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받게 되면 제게는 두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안타까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감사함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부탁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요즘같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오픈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은 그만큼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받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중보 기도를 잘 부탁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묵묵히 감당하시는 편이십니까? 물론 이것도 역시 개인의 성향과 성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모습은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받았다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도 역시 이 죽음의 위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다니엘이 있지만 이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피해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위기에서 좀 예외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위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심지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위기에서 예외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먼저 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니엘의 위기 관리 능력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하반절에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명철하다는 단어는 의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러 온 근위대장 앞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이 위기를 맞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분별력 있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 파악과 분위기 파악을 정확하게 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분위기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는다든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 파악을 하고 분위기 파악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먼저 대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응은 한마디로 시간을 벌기 위한 다윗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시간을 벌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보인 다니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위기 관리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시간을 앞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시간조차도 아끼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다니엘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근위 대장과 헤어진 후에 즉시 친구들이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대부분의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게 되면 싸움에서 졌던 그 사건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의 회복을 위해 서로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함께 중보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이에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그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이르매. 그때가 언제죠? 함께 중보 기도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응답으로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기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기도하고 있을 때 나하고 관련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기도를 부탁받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기도의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하고 관련된 기도도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의 비율을 더 많이 높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기도는 많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비율을 높여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나의 기도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시고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순식구들에게 많이 부탁하시라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를 부탁하기에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숨기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 기도의 힘을 믿으신다면 부끄러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죽느냐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스러움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지 못한다면 이후에 얼마나 큰 후회로 남을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제는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두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기도를 오픈하시고 부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위기 관리 능력은 우리가 얼마든지 단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중보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위기 관리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중보 기도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혼자서 감당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오픈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가 바로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지체들의 위기 관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